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품을 더 성숙되게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고니아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이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분적으로도 포로이기 때문에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지 아니면 더 못해질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을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그 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글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오늘 이 편지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엘리트로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나름대로 그 직장에서 시급적으로 장대가 충만되어지던 그런 사람들, 최고로 잘 나가던, 한때 잘 나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도 잃어버렸고 직장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렸고 전체 포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 그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무런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은 더 큰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옮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수많은 온갖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평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것은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행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참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이거는 절망이고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어떻게 평안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희망이 되어질 수 있고 평안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좋은 계획을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안이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희망이고 그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닥쳐온 그 삶의 변화,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장이 보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그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이냐면 바뀌어진,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때에 잘 나갈 때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거기에 벌벌 떨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소리 지릅니다. 내가 한때 어땠는데 니들이 가서 막 소리 지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 하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주위의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빨리 잊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은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져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죠. 내 삶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빨리 바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찌할지 도무지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세우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두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냥 두시겠느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헛된 믿음,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헛된 희망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큰 좌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다 좋은 희망인 것 같죠? 소망. 그것이 그야말로 헛된 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그 헛된 희망은,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좌절과 더 큰 낙심의 마음을 결국은 심어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빨리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과수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아니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그들이 그것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응하고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죠. 여러분, 그 헛된 희망을 가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 왜 집을 안 지어? 하나님이 금방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짓다가 말면 그 누구 죽으라고? 농사 왜 안 지어? 아니 금방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 농지를 일궈서 농토를 만들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것이 꼭 믿음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죠. 농사 짓고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건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일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성전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와서 짐승을 잡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성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옮겨놓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있는 그 자리에 있어.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때까지 눈에 보여야만이 믿었지만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아야만이 그것이 바른 예배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진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언제냐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들어갈 때 광야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조차도 모르고 그 광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발을 들인 참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조상도 모르고 그들도 알지 못했던 너무나 신기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만드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실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 다 가둬두어야만 한다. 아니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도 모든 것을 다 바꾸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 가둬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것을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야말로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숨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온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좋은 편안하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의 생활에서 적응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줄 압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서 어떠한지 늘 살핍니다. 그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릴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이 어릴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만 옳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만 바르게 살고 내만 옳게 살면 되지.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게 무슨 소용있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 어릴 때는요. 그렇게 살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어리니까 받아줘요. 부모님이 아직도 어리니까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조금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 내가 옳다라고 내 혼자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면 남들이 인정해 줍니까?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아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때는
좀 더 성숙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어릴 때 그때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손가락질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남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그 가식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딪히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렇게 악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망하도록 해야지. 망하도록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들이 망하고 안 망한 거는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도 주셨고 권력을 빼앗은 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정권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왠 줄 압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평안하기 위해서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이 힘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왕을 계속해서 충동질하죠. 그래서 때로는요, 보면은 정말 바벨론에서 힘들게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을 힘들게 해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요, 죽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고 하고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하고 막 위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끓는 용광로에 집어던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라고 하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좋고 고맙고 그들이 이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기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든지 아니면 응하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의 지혜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면은 우리는 낮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는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바둥바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말 내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찾으면 그 안에 분명히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찾았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진짜 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